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제가 신학과 학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 총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과제로 신약 신학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00~8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책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책꽂이에 꽂으면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허세죠. 아무튼 그때는 그런 책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신약 책이 회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고 하니 이 책이 번역서인데 저자의 내용에 대한 번역이 오역이 너무 많고 중요한 내용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 투성이에 빼먹은 내용이 많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근사한 디자인과 멋진 표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반영하지 않으면 책으로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눈물과 두려움 중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흐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깥으로 점점 밀려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단순히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 즉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는 있으나 정작 그 내용은 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에 유입되고 있었어요. 이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같으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시죠. 저마다 각자 자기가 내려놓은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 복음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돈을 진정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말이 복음입니다. 건강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게 해주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보청기라고 하는 보청기 회사에 가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은 보청기입니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복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내용이 세워져야 해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또한 성도로 직분으로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말을 앞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의 동기부여와 절차를 언제나 give and take로 요약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어떤 봉사를 할 경우에 그 봉사를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잘하지 못했다면 그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디모데 목사의 목회 현장에 있어서 감당해야 했었던 일들은 계산적으로 따져보자면 사실은 부당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자가 고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남들은 하지 않는 고통을 얻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남들보다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여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영역을 설명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한 단어로 고백합니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이런 수식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받는 어려움,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받는 고생.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구원의 은혜 안에서 받는 어려움이며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받는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가 쳐준 울타리에서 이 양들이 살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도 양들이 힘들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이 울타리 자체가 없었다면 양은 살 수조차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둘러놓으신 은혜의 울타리보다는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불평불만 혹은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위대로 우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부르심 받은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디모데 목사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하는 슬픔 중 하나는 우리가 늘 현재의 시간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이란 확률의 틀 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당장 내일을 예상할 때 자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일이 되어 봐야 압니다. 우리가 당연한 하루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무뎌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계획과 생각들이 허무하게 무너질지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신자들 중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벼락을 맞는 것처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내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열렬히 따르기를 원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많이 했어요.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도 했었고, 또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받고 한층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모든 삶의 걸음들을 뒤돌아보며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신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있기도 전, 나의 불충함이 있기도 전, 그 불신앙과 불충함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까지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각오와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각오와 결심이 꺾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꺾여야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가상의 미래로 설정해 놨었던 핍박이 현실로 찾아오게 됐을 때 베드로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며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 언제 지어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기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에 너는 베드로다 라고 지어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를 미리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선택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지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뜻하신 대로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현재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 사도는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감옥이 열리거나 무너지는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보시면 씁쓸함이나 비참함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 같은 삶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 놓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확률의 세계에 던져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 되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우리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넘어졌던 과거는 용서하심의 은혜로, 헌신하고 순종했던 과거는 선한 마음과 힘 공급해 주심의 은혜로 남아 은혜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정된 종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택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의 추억으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구원의 동아줄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감이 찾아올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선택해 주신 은혜를 동아줄 삼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망의 폐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렴풋하게 주어진 것일 뿐 아무도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갇혀 사망의 억압과 권능에 몸소 눌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사망에 대한 폐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요 부활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른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가장 분명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증거가 되신다고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언과 같은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 신학과 후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후배 신학생이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초빙한다는 말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후배 신학생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신학과에서 배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물으니까 뭔가 더 특별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이죠. 뭔가 더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복잡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자체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니 뭔가 다른 심오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반의 반도 꺼내어 보지 못했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이 더 커져서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처럼 눈물과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시절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다시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못났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시간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시리라 라고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활로 명확하게 나타나 우리에게 지금도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두려움과 눈물의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